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제목은 결혼과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 계획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닮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혼은 죄로 말미암아 이혼하고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를 벌인 음녀라고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깨어진 부부관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신랑에 대해서 잘 알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과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결혼을 시작해서 계시록 19장 결혼으로 끝이 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요,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교훈, 아이들을 안수하심,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 구원과 상급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불가능성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1절 12절 이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이혼 문제가 주님의 대속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혼당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은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으시고 짝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된 단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두 관계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예표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만 사랑하시겠다는 결혼 서약과 같은 기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들어서 예수님께 반격을 했습니다. 이는 이혼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능한 막아보려는 장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이혼의 조건으로 인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이란 다른 남자, 다른 신을 쫓는 언약을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것이라고 호세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즉 영적 음행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추방 곧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 중심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의 구원관은 유대인의 구원관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은 청년의 구원관, 즉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 양 믿고 있는 그에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0절 청년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고 제 아들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영생, 구원을 주는 일, 즉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이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용과 나눔. 1. 결혼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2.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보다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구원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